자, 전체에서 교부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프리안에 대해서 교부 시프리안에 대해서 보는데 키프리아누스 뭐 이렇게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그 오리겐이 성경 병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 만인 구원 이런 오류들을 굉장히 큰 영향을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줬듯이 시프리안은 캐토릭이라는 그 교회, 그 거대한 그 종교 집단을 만드는데 많은 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시프리안 오르겐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주에 그 361페이지에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위치를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전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에 등장하고 362페이지에 감독의 직분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의 율례와 훈계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서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실 때 감독의 높은 직분을 제정하시고 교회의 원칙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부들이 당시에 이단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져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가져나온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워닝을 했죠. 사도 바울도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워닝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거짓 교사들에 얘기했고 특히 요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니콜라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파가 결국에 그런 그 감독 짚은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바울서 신앙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람들을 컨트롤하는가. 그건 교회 의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여기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을 거라고. 물론 해석도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복음 전하러 왔지 침례 주러 왔단 말 안 했다. 그렇죠? 침례 주러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들 간 다음에 바로 그 물침례 중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 신앙은 완전히 틀리다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 교부들에 의해서 결국엔 거대한 그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거대한 집단이 국가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 자들이 그 이단 교리를 심어가지고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콘스탄틴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바로 이제 시프리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300년도 들어가지고 콘스탄틴 등장하죠.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토를 닦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누가 반석인지 분명히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시대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면서 감독의 직분과 교회의 정치의 원칙이 전승되었고 그 결과 교회는 감독들의 터에 서게 되었고 교회의 모든 행위는 이 동일한 치리자들이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거대한 교회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진짜 이단들이 우리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한 건 아니에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은혜 복음과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들이 지키는 그런 특성들 그걸 가져 나온다. 그 물 침례 중생 같은 거 거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런 직분이나 교회 이런 권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그 다음에 이런 교회들 꼭 거길 통해서만 뭐 구원이 있고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단시해버리는 게 교회 역사예요. 그 다음에 캐톨릭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제 다 이단해버리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통에다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성경적으로 할례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 완전히 너희는 구원 못 받은 자들이고 이단이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면서 아,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 2000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국에 뭐 장자교회 해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이, 장로교회들이 자기랑 안 맞으면 이단식 해버리는. 물론 이단들도 있다고, 그렇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진짜 이단들도 있었다고, 그렇죠? 아리안주의를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아리우스. 그러나 진짜 성현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 반대에서 나오는 이단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만희 같은 이단이 있는가 하면 성현대로 하는 사람들을 또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만희랑 우리 성형침례교회랑 동등해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은 아, 저 사람들 이만희 같은 사람들, 킹제임스 하는 사람들은 이만희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똑같은 인간들은 하는 방법들을 보면 그게 다 사탄의 그 작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신적 제도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나는 특정인들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글을 맺는 방식으로 내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고서 크게 놀란다. 특정인들이 누구예요? 즉 박해 때 신앙을 저버린 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 시프리안이 목회드린 게 이 친구가 이런 걸 하면서 또 순교당했거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순교당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히트 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만약에 순교당하면 히트 치듯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다 순교가 아니라 이단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걸려가지고. 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 기독교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죠. 교회 나간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자들.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똑같은 사람. 그렇지 않죠. 그 교회는 바로 하는 교회가 있고 바로 안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제 순교까지 당하니까 완전히 이제 이 사람 말을 다 그 후예들이 가져 들어오는 거죠. 참 사탄이 굉장히 놀랍게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는 감독과 성직자들과 모든 신실한 자들로 구성된다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여간 다른 사람들 자기네 말에 안 듣고 자기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신실하지가 못하고 이단 자들이 왜 그 자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가 뭐 이런 아이. 그 다음에 지금 요게 그 당시에 있는 그 문서들에서 이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쓴 거예요. 이 사람이 헨리 비텐슨이라는 사람이 초기 기독교 교부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띄엄띄엄 읽을 때 거기에 그 문서가 틀리기 때문에 베드로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누게로 가리올까라고 말할 때 교회를 대표해서 말한다.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올리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비록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대중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교회는 자기들의 사제와 연합된 회중 곧 목자에게 붙어있는 양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하는 걸 맞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컬스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은 싹 빼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의 히로가 돼버린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감독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감독 안에 있다는 것과 누구든 감독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는 교회 안에 있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제들과 화평하지 않아도 은밀히 들어와 은밀한 수단으로 특정인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사제, 프리스트.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건 틀리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의 프리스트라고 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네들만.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 얘기하면서 베드로랑 틀린 말 하잖아요.
이게 이단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니콜라파들이 자기네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프리스트, 니네들은 그냥 평신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캐톨릭의 계급제도였죠. 교회는 보편적이고 하나이며 찢기거나 분열될 수 없으며 사제와 밀접히 연결시키는 접착제에 의해 한데 연합되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좋은 말이에요. 교회가 바른 교회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성도로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건 바른 거예요. 그러나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처럼 지금 장로교, 감리교 다 섞어버리고 은사주의 다 섞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캐톨릭 섞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들 섞어버리고 힌두교 섞고 모슬렘 섞고 그게 연합된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지금 목사들 중에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부처님 오신다고 그 목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가 자빠졌다고. 자빠지도 않고 서가지고 얘기한다. 자빠지면 내가 이해 나가지. 아니 목사가 절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합은 진리 안에서 연합이지 항상 진리 안에서라고. 사랑도 진리 안에서. 이 사람들은 진리는 싹 빼놓고 하나가 돼놓고 그거를 비질리고 책망하면 우리들은 완전히 사랑이 없는 자고 악랄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 중대학자들이. 하여간 이런 식으로 벌써 그 국가교회가 등장하게끔 이렇게 사탄이 털을 닦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입회 그랬어. 입회. 그 다음에 유아세라 원죄 그랬어. 만약 그 악한 죄인들과 과거에 하나님께 많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 나중에 믿고 나올 때 그들에게도 사죄가 베풀어진다면 만약 아무에게도 세례와 은혜가 거절되지 않는다면 갓 태어나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유아들은 세례와 은혜 앞에 얼마나 양호한 상태에 있는 셈인가. 혈육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들은 날 때 옛 사망의 전염병에 감염된 것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말이다. 실로 유아들이 죄상을 받으러 나오는 것은 그 죄사함이 자기 죄가 아닌 남의 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더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물 침례 중생뿐만 아니라 이제 유아 세례가 많이 등장하고 결국에는 캐톨릭에서 그걸 하고 캐톨릭에서 나온 장로교 감리교까지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주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이 유아 세례했거든요. 그 이 사람들은 교부 그러면 다 인정하는 거야. 교부들의 문서, 무슨 문서 자기네들이 받아내면 찾아내면 나중에 이것은 더 오래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게 전통이 있으면 이 성경의 정경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들이 발견되죠. 사회사본이니 무슨 사본 무슨 여러 가지들이 발견된다고. 후대에 발견된 그것들로 인해서 그거를 가지고 정경을 판단해버린 그 사람들.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됐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 문서들이 지금 목사들 중에 김기도가 쓴 문서를 가지고 지금 그 후대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 오래된 거. 당연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없어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지금까지 있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 자들은 야 사회사본 이게 제일 오래된 거래. 이게. 무슨 사본 이게 제일 오래돼. 이 문서 이게 제일 오래돼. 디다케 이거는 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없는 거 가지고 주장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들은 그 나중에 발견된 게 뭐 AD 뭐 50년이니 뭐 BC 몇 년이니 뭐 이래 버려가지고 완전히 정경을 없애버리라는 사탄의 시도란 말이지 지금.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정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없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카피한 것들이 계속 내고 번역하고 시리아로 번역하고 이런 것들이 라틴어로 번역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어디 유튜브에 우리 적그리스도의 편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우리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느 유튜브를 보라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한번 봐서 어떤 장가. 그랬더니 얼마나 무식한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게 증거가 없다는 거야. 또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한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썼으니까 아마 히브리어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뭐, 아니면 그때 로마 시대니까 라틴어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럼 한다는 소리가 어디 사도들이 쓴 게 원본이 있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해. 근데 그런 걸 보고 또 나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래, 한 수 배우라고 링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유튜브 거기에다가 밑에다. 우리 유튜브는 그래서 안 올려놓은. 그 유튜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토를 다는 걸 다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가 쓰레기장이 됐거든요. 쓰레기장. 그냥 쌍욕들만 걷다가 갖다 놓고.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70인역은 72인역이래 또 그자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엄청 또 올려놨어. 무슨 대순진리서부터 뭐 하여간 별거 다 올려놨어. 뭐. 그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쫓아가면서 나보고 그 사람한테 한 수 배우라고 링크를 해놨더라니까. 그래서 나 한번 신기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봤어. 뭐라고 그러나.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성도들 통해서 그런 전통 원문이 나오고 킹제임스가 나오기까지 다 인도하신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성경이 없이 살았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 무식한 사람이 듣기에는 맞는 것 같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쫓아가. 개신교 목사는 다 무식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세례. 성유, 세례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 옛날에 그 물로 씻고 그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 그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신약에서 우리 성령 받고 뭐 이런 아이디어. 그걸 구약하고 다 짬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성유 곧 도유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수의 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지식이 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억지로 사소하게 풀다가 멸망한다는 그 베드로의 말이 꼭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지금 교부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베푼 뒤 베드로와 요한은 모자란 것을 채워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때 사마리아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베드로와 요한은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었다 이게. 즉 세례받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고 그들에게 안수했으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구하여 그들에게 부어지게 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그룹적으로 한 번 있었던 일을 이 사람들은 계속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런 식으로 성령을 부어준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그게 안수의 인이에요. 지금도 하잖아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지네들이 안수하면 성령 받는데 그래가지고 랄랄랄라 마귀 소리하면 성령 받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의식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지켜진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인도되며 직분자들의 기도와 안수로 성령을 받고 주의 인으로 완전케 한다.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아니면 교회, 그 교회 직분자들에 의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장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사 되지. 다른 교회 가면, 교회 밖으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이단 교리가 들어왔대. 그러니까 우리 서인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반카톨릭 교회, 신약교회 닥터라고미 쓴 반카톨릭 교회사 외에 모든 신학자들은 필립 샤프니 모든 자들은 다 이 교부들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을 가르쳤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주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캐토릭도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그게 캐토릭 교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캐토릭 교회사가 가져 나오는 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사가 없는 거예요. 캐토릭 교회사는 지금 이 교부들 그 당시에 니콜라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단 교리들을 중심으로 캐토릭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장로회 감리회 이런 교단이 나왔다. 그걸로 끝나는. 참 이게 얼마나 2000년 동안 혼동을 가졌니. 그 다음에 사람은 두 가지 성례로 거듭날 때 온전히 거룩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프리안이 얼마나 2000년 동안 해를 끼쳤는지 알겠죠? 오르겐은 이 성경, 그 다음에 이 시프리안은 이 교황청, 베드로를 통한 교황청, 이것을 근본으로 놓은 사람이 이 사람.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조금씩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례로 거듭날 때 온전히 그렇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누룩이라고 캐토릭에 들어가고 그게 개신교에 나와가지고 개신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라고 하고 다 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성례로 거듭날 때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례, 세례 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성찬식이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 와서 목사한테 안수 받아. 이거 가지고 그냥 다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어디 빠져나가겠어. 성경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물과 성령. 이 물은 세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안수. 생각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난다 이거야. 그 얼마나 큰 파워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 오바마보다 더 큰 파워가 있을 거라 그렇죠? 그 당시에. 교회 그런 감독이 되면 사람들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지옥 보내고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대립되는 진술들. 그 문서 안에 그 본인이 쓴 것들이 이제 모순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안수를 받아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지 않고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 이건 또 뭐야? 따라서 먼저 거듭난 사람, 먼저 거듭난 다음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게 또 말이 안 돼.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첫사람 아담도 그랬다. 하나님은 그를 지으신 다음 그의 얼굴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다. 사람이 성령을 받을 만한 자리에 먼저 있게 되기 전에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준비가 돼야 돼, 우선.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한 문맥에서 두 개가 맞질 않아. 하나는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만한 자리가 먼저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한 군데서는 성령 받을 때 거듭나다가 한 군데서 세례 받을 때.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세례를 통해서 받으며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의 잔을 마시도록 허락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로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준다. 또 이런 거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침례란, 그렇죠? 사도행전 2장 그걸 가지고 지금도 교회 시대에 써먹는 거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그러니까 한 군데서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한 군데서는 그 다음에 또 안수의 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고 세례 받을 때는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단의 세례, 로마 아프리카 간의 쟁점. 그러니까 이단들도 세례를 준다 이래.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는 세례는 뭐야?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안 치는 거지. 이단에 섞여 있다가 교회에 가입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다시 줘야 한다는 이 결정은 새롭고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고결한 기억을 남긴 아그리피누스가 감독들이 다수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오늘의 일까지 우리 인근 지방들에서 이단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목욕과 구원을 주는 세례의 은혜 받기를 조롱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기회를 이성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 문제는 뭐예요? 물론 구원이 없는 이단들에게 세례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침례받는 건 사실 그건 근거가 없죠.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주죠.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지네들이 이단이고 거기나 이단들 그 당시에 성인으로 믿는 그런 이단들이 거꾸로 된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따가 일로 들어오면 뭐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또 이상한 집단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문제는 자기네 왜 다른 데서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줘야 된다 세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게 사본을 보낸 어떤 편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똑똑히 읽는다. 세례 집례에 관해서는 어떠한 문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받은 자들은 자기 믿음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주제이다. 그 세례, 이 사람들의 세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례 문답이라는 것도 있어요. 개신교회. 그쵸? 캐톨릭에서 있고. 그러나 대부분이 여러분이 과거의 믿음을 점검을 해볼 때 세례 문답 같은 거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형식적이라고. 그쵸? 결국에는 세례를 말로는 뭐 믿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지식적으로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세례 주면 결국에 그 세례에 파워가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행위구원이라 결국에.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개신교가 그 칼빈 주인이 알미니안 주인이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믿는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면서 왜 그렇게 세례 받아야 또 된다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런 점들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혼동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히 한 다음에 신앙적인 우리 신앙 고백으로서 대중 앞에서 믿음을 하는 그런 침례를 준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혼동되는 거예요. 세례에 어떤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느 구절을 읽으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그냥 그래 세례 받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지리 문답 무슨 문답을 만들어 가지고 뭐 시험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주면 됐지.
이렇게 안이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뭐가 거듭나게 하는 걸 모르는 거야. 뭐가 거듭나게 하는 거야. 한 번은 믿어야 거듭난다겠다. 한 번은 세례받아야 거듭난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안수받고 성령받아야 거듭난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 그 2000년이 지냈는데도 지금 이 한국 목사들이니 다른 목사들, 성령들을 믿는 목사 외에는 다 어림풋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같은 설교를 들으면 또 그 다음 주 설교가 달라져.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교부들 또 서적을 보면 또 아니라 이게. 그 얼마나 사람들 혼동되겠어요.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그거조차도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포인트는 뭐예요? 이단들이 자기네 외에 다른 데서 세례받은 것은 결국엔 다시 줘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다. 이게 다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거 다 나오죠. 200년도에 다 나오는 거예요. 100몇 년도, 200년도. 368페이지. 우리 동료들 가운데 몇몇은 호기심 어린 추정에 의해 이단에 빠진 적이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가입할 때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말인즉슨 세례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 한 세례, 한 침례. 우리 킹제임스 한 침례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물침례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가운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 가운데 세례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세례 받은 것도 꼭 하나 세례다. 이렇게 인정한대요. 이걸 이 사람이 반박하는 거죠. 물론 세례는 하나이다. 그러나 그 하나의 세례는 보편교회 안에 있다. 보편교회라는 아이디어는 뭐예요? 캐톨릭이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아이디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라는 유니버설, 그 우주적인 미닝이 우주적인 거거든.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캐톨릭이라는 단어. 응?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단 교리를 가리키는 거대한 에큐메니컬 집단이 돼버린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보편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여기서 이 책에 그러는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 전 세계 하나.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게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 교회가 하나라면 교회 밖에는 세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할 수 없었던. 그래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 보이는 교회는 지역에 구원받았다고 자기네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른다. 그렇죠? 그거는 지역교회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건 유기체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해석을 못한 거죠. 만약 이단들이 정말로 유효한 세례를 베푼다면 세례는 그들에게 속한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하에 이 특권을 그들에게 양도하는 자는 자기의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원수와 대적이 사람을 씻고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시인하는 셈이다. 이 사람들은 그 세례의 그 죄사함, 죄를 씻는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죄 사함을 해주니까. 네가 우리한테 세례받느냐 다른 데서 세례받느냐 엄청 중요한 거지. 지옥 보내고 안 보내고. 우리의 주장은 이단에 빠졌다고 우리에게 오는 자들은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세례는 제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세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제 세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재침례인 거지. 다시 캐톨릭 교회가 우리가 믿지 않는 캐톨릭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이단시하는 이름으로 재침례 교도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애나베프티스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자기네는 제 세례가 아니다. 진정한 세례다. 이거
그들은 그곳에 진정한 세례를 받지 않았다. 거기서는 받을 것이 없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곳에서 받고자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게 이제 캐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털을 닦은 거죠. 그래 얼마나 콘스탄틴이 쉬웠겠어요. 로마 이교도들하고 모든 그런 에큐메니컬 그런 무브먼을 만들기 얼마나 좋았어. 박해를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글로 들어가. 그 국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교회 콘스탄틴 나오기 전에 벌써 사탄은 이렇게 다 이렇게 털을 닦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부들에게 크레딧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는 바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조금 성경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교부들, 그 다음에 그 교회 그런 니콜라파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감독, 뭐 주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는 이런 사람들 안에는 우리는 진리가 있었다고 보질 않아요. 벌써 대부분이 사도 바울 때 집에서 그 소규모로 모이고 이런 교회들이 그 진짜 교회였다. 사도가 죽고 그 다음에 점점 이런 누룩들이 들어와가지고 컨트롤하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교회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에서 믿음생활 그 교회가 있었고 이런 진짜 백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들이 이렇게 컨트롤할 때 야 너네들이 잘못하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어도 거기서 그 주장하고 나왔을 거라고. 그럼 분열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 제사.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찬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피한다. 369페이지. 배교의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자는 주님의 거룩한 것을 먹거나 만질 수 없다. 왜? 번역이 잘못돼. 그는 손을 펴서 성찬의 떡을 받았을 때 배교의 죄를 범한 적이 있는 자, 없는 자가 그랬잖아요. 있는 자. 그는 손을 펴서 성찬의 떡을 받았을 때 자기가 숯을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룩한 것을 떠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숯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 사람의 예로서 주님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때 그를 떠나신다는 것과 그가 성찬을 받더라도 그것이 그 무자격자에게 구원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배교를 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중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내 생각엔 그래. 이 사람이 시프리안이 배교의 죄를 범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수치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이게. 그 바이블 리버들이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 자꾸 얘기하고 자기네 교회 떠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 거대한 교회에 있다가 이게 아니옵시다. 이 사도 바울 서신하고 틀리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니콜라파가 나온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면 니네들한테 일이 때가 나온다. 하여간 성령을 제대로 맨날 보는 사람들은 야 이게 아니오 시프리안이 말하는 이게 아니옵시던데. 그리고 나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수초로 변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교부들을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크레딧 줄 거 하나도 없다고. 왜 크레딧을 줘? 이 사람들이 그 거대한 창녀교회를 만든 그런 털을 닦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뭐 말한 것들이 그 성경에 몇 가지가 교리가 옳다는 것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크레딧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 엉터리로 가르친 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로 우리가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뭐 삼위일체 뭐 이래가지고 니케아 공회 그러면 아주 건전하고 아주 좋은 것 같지. 거기서 엄청난 그 이단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니케아 공회가.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 진리를 좀 섞어가지고 비진리를 퍼뜨릴 때 꼭 진리를 섞는 거예요. 여러분, 쥐들이 독약을 먹으면 그냥 간다고. 근데 그 쥐약에 독이 몇 퍼센트 있는 줄 알아요? 쥐약에. 그 먹이 안에. 몇 프로 안 돼요. 0.0. 독이 조금 있다. 근데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쥐들이 봐가지고 야 이건 맛있겠다고 먹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그 쥐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든다고. 거기다가 독을 조금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치명적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멍청한 거예요. 아 그래도 시프리안이 뭘 믿었죠? 뭘 했지? 뭐 오르겐이 그래도 뭘 했지? 이러고 앉아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지. 자, 우리가 다음 교부들은 이제 정말 이제 콘스탄틴이 이런 캐토릭으로 들어가고 그 후기 교부들이 나오고 콘스탄틴 당대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고대 문서 중에 가장 해를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디다케라는 뜻은 사도들의 뜻은 가르침. 근데 그게 12사도들이 가르친 것이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875년에 발견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AD 80년, 9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0년, 110년, 120년 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3세기, 4세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 사도시대 때의 문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걸 보면 그 당시의 교회 생활을 알 수 있다. 결국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외경이라는 거라고. 여러분,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경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의 외경 중에 하나가 디다케야.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나바 서신이니 이런 것들 크레딧을 줄 수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그 당시에 우리 27개의 그 정경, 그 책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27개만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뭐 지금 정경을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정경에 투입되는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이 닥터 라크만 책의 139페이지 신약교회사 139페이지에 H2O 물이죠. 닥터 라크만 좀 재밌게 해주세요. H2O에 문제가 생긴 최초의 기록은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불렀던 디다케다. AD 120년경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조작된 문서에 따르면 죄인들이 침례받아야 하는 물은 생수여야만 했으며 감독이 충분한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물을 개종자 후보의 머리 위에 3번 부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초대 교회에서 그렇게 세 번 물을 뿌리는 것이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세례 중생,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이것이 쓰여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쓴 사람들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는 이유가 1875년까지 보존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쓰레기였다 이거지.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면 이게 왜 1875년까지 거의 2000년을 존재할 수 있겠어요? 원문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뭐 사회사본이니 바티칸 사본이 다 그래요.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이게 가장 오래됐다. 그래서 그 전통 원문들을 반박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이거는 썩은 거구나. 오죽 안 봤으면 이게 1875년까지 사람들이 안 보고 있었을까. 서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카페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 서신과 전혀 틀려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은 전혀 없다. 그저 저자의 의견일 뿐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디다케라는 가르침을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좀 더 살펴보자. 이 문서에 따르면 서인도로 믿는 사람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위선자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서인도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개신교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또한 성인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비꼬는 거예요. 닥쳐. 성인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즉 디다케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실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쓰신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체 성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7장 6절이 제사장이 침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체 성사를 베풀고 있는 것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환난 시에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디다케를 보면 오히려 그 뒤에 그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보다 조금 나아요. 이런 거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기다렸어요.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대환란을 맞이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초대교회.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대환란 통과하는 거고 이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 휴거에 대해서 알죠? 이 사람들은 몰랐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다케는 브라만주의 부정적 황금률,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디다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디다케 원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보겠어요. 근데 도덕적인 문서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오맹하지 마, 뭐 하지 그런 것부터 뭐 그 당시에 있는 뭐 길지도 않은 16장에 걸쳐서 많지도 않다고. 또한 교회 시대의 주요 만차 말라키 1장 11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희생자라고 한다. 이 문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죄인들의 구속과 의롭게 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구원은 8가지에 너희는 하지 말지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이 문서는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도덕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그러니까 10계명처럼 그렇게 지금 닥터라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디다케는 정통적 가르침에 있어 허마의 목자들과 바나바의 서신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외경들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서신과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없애기 위해서 도덕적인 그런 행위권을 하는 자들이 그런 문서들을 만든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짓고 와가지고 그거를 사도 바울 서신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 정경을 없애버리고. 디다케와 가장 유사한 문서로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도적 교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콥트어로 된 이 북아프리카 문서의 처음 13장은 디다케의 정통적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문서들이 많이 통용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게 할례파가 있었죠.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박해당했죠.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오죽터였겠어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자들이. 특히 자기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얼마나 행위 구원을 강조했겠어요. 그 자들이 이거를 만든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문서들이. 그래서 외경이라고 안 치는 거죠. 다 대부분의 행위구원이라고. 결국에는. 역사에서는 이 두 위조 문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디다케가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도를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여간 재밌어요. 이거 다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12사도와 디다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디다케 12사도는 돼지에서 겨우 빠져나와 언덕을 내달아 자살해버린 12명의 악한 영과 비슷하다고나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서들, 외경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우리 정경을 없애버려요. 은혜복음은 없애요. 그게 결국엔 사탄의 작품이에요. 은혜복음 없애는 거예요. 은혜복음.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 이번에 나갈 때 은혜복음 시간이라고 내가 하려고 해요. 은혜복음 시간. 사람들이 뭐가 은혜복음인지 전혀 모른다. 그냥 복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제가